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변화시켜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거는 어떻게 영웅을 만들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모두 다 잘 풀릴까요? 아니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일이 잘 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얼룩지고 숨기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있는 아픔을 뒤집고 반전시키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웅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들입니다. 광개토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를 대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조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왕조, 불안했던 역사 속에서 문화 발전을 이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일본은 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해군이 막강합니다.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속에서 다 싸웠습니다. 당당하게 이겨나갔습니다. 거북선을 이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 부서진 배로 나가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영웅들하고 필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웅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을 해볼까요? 우리는 영웅이다. 우리는 영웅이다.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성도다. 마귀는요, 견고한 진을 펴서 파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어둠의 권세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은 조용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둠은 빛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명은 뭡니까?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은요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불법이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악행이 벌어지는 이 사회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밝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법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강력합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법치국가. 그럼 왜 법치국가라고 말을 할까요? 불법을 저지르는 곳에 강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치국가를 뽑으라면 어떤 나라를 뽑을 수 있습니까? 미국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나요? 미국은 강력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들은 권위가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총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은 뭘 가지고 나와요? 총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나가죠. 맨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범인을 완벽하게 제 앞에서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면 자동차에 완벽하게 밀착해 있다가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총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 채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때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뭡니까? 율법이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율법 누가 그들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망하지 않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이스라엘 때 사람들이 뭔가 국가 위기 가운데 뭘 놓고 기도를 합니까? 엄격한 율법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사람 몇 명이든지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변하는 나라, 변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강력한 법이 나와 나라와 교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 속이 너무나도 시원하다.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벌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강력한 벌을 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때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상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하지만 내가 하지 뭐. 내가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의 사도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암행어사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율법책을 꺼내 정의의 사도 출동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인들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법으로 무장된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범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범죄 속도는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건 같습니다. 오히려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은 강력한데 왜 죄를 짓는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법 안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죄를 짓는 기술만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나타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한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야 우리한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불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단단하고 튼튼한 바위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강력한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으면 피부는 조금 거칠어지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넘어지고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도 상처받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력한 호랑이 발톱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힘차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약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강력한 바위, 콘크리트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약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딱딱한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약해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단하고 강력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들을수록 그걸 튕겨내지 않나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콘크리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동물한테 없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건 지혜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합니다. 창과 활, 대포로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맞는 K2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다른 탱크는요 물속에서 2.1m만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포열이 물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K2라는 탱크는 잠수를 4m가 넘는 물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4m가 넘는 물속에 들어오면 포열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른 탱크는 포열이 물에 잠기게 되면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K2라는 탱크는 포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전투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전투 방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 비행기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로 무장하는 힘이 바로 지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강력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장에서 나옵니다. 성도는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하고 같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강력한 다이나마이트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뜻 책에는 성령의 능력을 피지라는 작은 알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피지는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작은 알약입니다. 피지가 물에 들어가면 거품을 내기 시작하면서 톡 쏘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물의 맛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 알의 작은 피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피지가 물의 성질을 완벽하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탄산음료를 마셔보는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뭐가 나와요? 트름이 나오지 않죠. 그죠? 트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름이 나오면은 뭐가 어디가 찡해요? 코끝이 찡하지 않죠. 눈물이 나오죠. 성령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에너지를 매일 나오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까? 전신 갑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서 또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장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다윗한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허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영동 지역이 피해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동 지역을 찾았던 사람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루사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이게 어떤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 불이 나서 집이 타든지 사람이 죽든지 나하고 아무나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구경하는 게 가장 신나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놀부심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망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망하고 있네. 저기에는 창녀가 30명이 있네. 저기에는 지금 세리가 5명이 있네. 저기에는 강도가 10명이 있네. 저 성은 곧 망하겠네.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막을 완전히 걷어버리겠다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주의 멸망을 똑똑하게 봐라.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세상에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의 바로 기둥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나오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을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을 때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사회는 병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경제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요. 경제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또 타락해 나아갈 때 교회는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바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돌을 닦는 게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 세상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 빠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징계하십니까? 교회를 먼저 징계하시지 않나요? 교회의 어려움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